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96페이지에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소금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 아멘. 올 한 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절대적인 순종이 해야 된다 했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100번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보셨나요? 한 주간 여러분 열심히 순종을 노력해 보셨나요? 네, 나름대로 다루도 해보려고 다들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김재숙 총독님네 집을 갔는데 그 식사를 준 걸 벌써 다 썼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그래서 저를 깜짝 놀랐어요. 왜? 우리가 천지했으면 한 달도 쓸 건데 일주일 만에 다 써가지고 그래서 제일 먼저 또 써서 제가 끝나고 특별히 상을 베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실까요? 우리가 작은 것에도 상을 주는데 하늘나라가 얼마나 큰 상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큰 것을 순전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작은 것부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도 있거든요. 모든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건 좀 부담도 되고 때로는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니까 아마 몸이 금방 잘 따라주지 않죠. 어르신들은 눈도 아프고 또 안경도 쓰고 아마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다 보면 이게 길들여지고 오히려 안 하면 허전하거든요. 늘 하던 걸 안 하면 허전하거든요. 여러분, TV도 보잖아요. 게임도 애들이 늘 하던 거 오늘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허전하죠? 하고 싶으면 미칠 지경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쓰고 이게 필수하는 것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수고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고 얻어지지 않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그냥 월급 줍니까? 일도 안 했는데 월급 줘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저절로 성적이 올라갑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열심히 심고 노력한 자에게 바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저도
힘들어 거둔다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뼈저리게. 여러분, 선한 것도 힘들어 거지만 꼭 선한 것만 힘들어 거는 게 아니라 악한 것도 반드시 힘들어 거둔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처음 교회 다니면서 아무도 잘 모를 때 그래서 참 제가 목사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는 한마디로 하면 뭘 몰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건을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그대로 겪게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선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악한 것도 반드시 힘은 들거드니까 여러분 간절히 부탁하는데 최대한 선한 것을 심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내가 부모에게 선한 걸 심어야 자녀도 그 모습을 보고 나에게 내가 나중에 부모 됐을 때 선한 걸 심지. 나는 부모에게 악한 것을 심으면서 자녀에게 선한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이왕이면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고 눈물 흘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반드시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선한 것을 심으려고 노력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조상인 야곱이라는 사람, 그건 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야곱이 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애삼촌 집에 가서 애삼촌의 속임을 당하죠.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생겨요.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무슨 고백했냐면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왜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가 심은 것이 그거니까. 그가 하나님께 한계에서 복도 받았지만 자기가 잘못한 부분이 또 그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법칙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을 심으려고 노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쓰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던져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쓸쓸하게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잠깐 베드로야 배 좀 빌리자 하면서 자기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더니만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2배 차도록 바로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지만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면 작은 기적을, 큰 일에 순종하면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은 순종의 크기만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런 내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순종을 통한 응답이,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또 늘 말씀하시거든요. 순간순간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면 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한 주간 나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특별히 이번 주는 진짜 얼음이 있고 빙판길에서 정말 힘든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뭐 접촉사고 나가지고 크게 난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집사님이 뭐 빙판이 상관없는 저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민감하면 깨닫는데 둔감하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 본문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건 참 좋은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세상 말을 계속 들어보세요. 세상의 기독교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말을 계속 들으면요, 뭐가 생깁니까? 불신앙이 생겨요. 대안이는 좀 가운데로 가. 뒤에 숨지 말고 안 보여. 네. 자, 뒤에서. 여러분, 이슬람 정제를 계속 들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이슬람 교도가 될 가능성이 많죠. 불교를 계속 들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불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사기꾼의 말을 계속 들어보세요. 내가 사기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선한 말을 계속 들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송충이는 솔육을 먹하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려고 베드로에게 배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의 심정, 심심도 피곤함도 몸도 마음도 참 피곤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배 좀 빌려달라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자신의 육신의 피곤함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베드로의 어떤 지금 상태가 어쩌면 우리의 지금 상태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서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뭔가 마음이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의 삶.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이, 예수님의 인도가 다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피곤하니까, 내가 지금 피곤하니까 나 그렇게 할 수 없다,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당시 상황을 다 연상해 보세요. 베드로와 예수님은 배에서 이제 배 타고 있어요. 고기 잡는 배 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육지에 있어요. 육지에 있고 베드로와 예수님만 배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가장 잘 들릴까요? 예수님 말씀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잘 들릴까요?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이런 말씀의 영향력은요, 이 물리적인 거리와 심리적인 거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말씀 잘 들릴까요? 뒷자리에 있는 사람이 말씀 잘 들릴까요? 뒷자리에 아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앞자리는 왜냐면 심리적으로 다 보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더 긴장하고 잘 들으려고 해요. 근데 뒷자리에 앉으면 심리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뒷자리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잘 안 보이겠지, 앞에서 잘 안 보이겠지는 착각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다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움직여보세요. 똑같이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데 고개 한번 딱 숙여 있으면요 다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착각이란 말이에요. 앞자리에,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있어요.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잠자리라는 말이 있어. 앞자리는 웬만해서 안 돌아요. 왜? 긴장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보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뒷자리는 목사님이 잘 안 보이겠지. 그런 착각 속에서 그런 게 있어요. 이 심리적인 게 있다고, 심리적인 게.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는 더 잘 드리겠습니까? 경험해본 사람 알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보는 것이 더 영향이 있겠어요? 듣는 것이 영향이 있겠어요? 아무리 봐도 보는 게 영향이 있죠. 듣는 것도 괜찮은데, 여러분, 읽는 것보다는 그래도 듣는 게 낫잖아요. 이게 사람의 심리적인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말하니까 가장 주의 깊게 잘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한 다음에 말씀을 마치고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갑자기 말씀을 딱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어부가 안 돼서 모르겠지만 고기 잡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원리. 어떤 원리냐면 고기는 밤에 잡는다. 낮에 가서 고기 잡는 사람 없잖아요. 왜? 밤에 고기를 그리고 그물은 얕은 곳에 던진다. 깊은 곳에 던는 게 아니라 얕은 곳에 던진다. 그게 어부들이 고기 잡는 원리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수십 년 동안 고기만 잡았으니까 고기 잡는 전문가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는 건 뭐예요? 전혀 상식과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아침 이 시간은 고기가 없는 시간대, 그것도 얕은 것도 아니고 깊은 것, 정반대의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게 아닌가?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명령을 나에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목사님 갑자기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오늘 뭘 잘못 드셨나? 갑자기 뭐 이상해지신 것 같아? 그런 싸움이죠. 보통 사람은요, 상식적인 명예도 순종을 잘 못해요. 우리가 보면 뒤에 신앙생활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 10계명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혜의 복을 받고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의 복을 받고 예배를 잘 드리면 영혼의 복을 받는다. 네, 거기 시행하는 생활 10계명에 쓰여 있어요. 네, 옆에 저쪽에 쓰여 있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당연히 지혜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지혜가 부족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특별히 잠언을 많이 읽어보세요. 능력이 필요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능력,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게 그러려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지극히 성경에는 상식적인 건데 우리가 이것도 잘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응? 자,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순종이 잘 안 될까요? 어려운 거를 얘기하지 않는데도 참 그게 쉽지 않아. 왜 안 될까요? 마귀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마시는요, 이 마귀는요, 여러분 열심히 TV 볼 때 방해 안 합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TV 틀어놔도 야, TV 그만 봐야지 안 해요. TV 보고 핸드폰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에는요, 하루 종일 해도 피곤하지 않아. 그렇죠? 근데 왜 성경 앞에만 서면, 왜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졸음이 오는지, 왜 이렇게 잡다한 생각이 많은지, 기도만 하려면 왜 졸음이 오는지,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피곤하지? 피곤하잖아.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겠고 그게 막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 많은 무리들에게 어떤 것을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고 왜 베드로에게 순종을 요구했을까요?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물론 다른 사람들은 5분 아니죠. 그러나 그들만은 다 순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베드로에게만 했을까요? 그들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명했다면 저 지금 미친 거 아니야? 그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도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저걸 메시아야 되는데 마귀에 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지대로 그러잖아요. 예수님 기적을 베푸니까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치유를 한다라고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구경꾼으로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맛의 비가 나오거든요. 근데 말씀은 들었어. 말씀 듣고 끝나버리는 길가마 심령이 뭐냐? 구경꾼이야. 구경꾼.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드렸으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 땡이 아니라 들었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뭔가가 내 삶에 그것이 영향을 끼치고 뭔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듣고 그때 가면 사람들이 뭡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 걸 그거 알려고 알기로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 듣는 목적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서 변화된 삶으로 빛과 소금이 된 삶을 하는 영광을 드러내려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나에게 어떤 부분을 순종하시는지 한번 조용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또 순종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부분을 순종을 하시나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순종하는 중. 대원이가 말씀을 아미 많이 듣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나에게 하나님이 순종하는지 한 가지만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말씀대로 산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구경꾼이 될 것인가는 결국 나의 결단이거든요. 베드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안 맞는 그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을 하죠.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한마디로 상식과 안 맞는 말을 한 거죠.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정말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들겠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이 믿음이 왜 생겼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예수님 무슨 말씀인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신은 없어.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기꾼도 계속 약장사 말 들어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약장사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약사게 돼 있어요. 그 무엇을 듣느냐 중요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는 확신은 없는데 믿음이 생겨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배 채우도록 고기를 가득 잡았다. 몇 배? 2배가 아니고
배 2개. 똑같은 거죠. 2배에 배를 한 배에 뭐 2개를 채울 수는 없잖아요. 베드로의 순종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배까지 어떻게 했어요? 복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신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나 때문에 가족과 이웃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따라가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콩고물이 생겨야지. 예수 믿는 사람 잘 따라갔다니 뭔가 잘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괜히 예수 믿는 사람 따라갔다니만 나까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됩니까? 그것은 희생과 섬김이 따라야 되는 거죠.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 가야 할 우리를 천국에 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당연히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함을 통해서 죄 있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순종을 요구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너의 순종을 더 기다려야 하느냐. 우리 목표를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각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막 어떤 것을 세웠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더 너를 기다려야 줘야 되느냐. 베드로는 순종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는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하는 건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야 놀라운. 물론 그것도 좋지요. 왜? 자꾸 보다 보면 나도 그에 대한 도전이 생기니까. 구경꾼을 먹는 게 아니라 봤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예수 믿고 저렇게 하려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다윗이 그랬잖아요. 오베돔이 법궤를 모셔가지고 복을 받으니까 나도 법궤를 잘 모셔서 복을 받아야지. 그런 거룩한 열심으로 법궤를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 참된 신자가 누구입니까? 신앙이 좋다? 저 사람 참된 신자라는 것은요, 그것은 직분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로 신앙의 깊이를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 이 좋은 신령은 어떤 신냐? 좋은 신자는 어떤 신자냐? 말씀을 듣고 지키어 행함을 통해서 결실하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의 사람이 최고의 좋은 신앙인 거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최고의 신앙이라는 거죠. 윤대현이가 카톡에 올라오면 제일 먼저 대답을 냅니다. 네. 그렇죠? 대답 참 잘해요. 그게 실천으로 딱 제일 먼저 올라오면 그가 더 복된 일이 없겠죠. 신앙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누구나 순종이라는 단어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에 순종한다는 것, 지금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도 엄청난 순종이지. 왜냐하면 못 드리잖아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린 거라도 엄청난 순종인데, 이왕이면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왕이면 더 큰 순종으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신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께서 기도해 보니까 우리 기도 제목에 하나님 올해 안에 순종할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주세요. 그 순종할 마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고 또 나의 결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올 한 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 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주셔서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가 2배의 채우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순종할 삶을 통해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었지만 오직 베드로만이